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표현인 것 같으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과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전체를 푸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부활을 알고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이렇게 분리돼서 한 가지를 알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이루신 그 권능, 그것은 무엇으로? 고난으로,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자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예수께 어떻게 나타났느냐? 부활의 권능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걸 지금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그 뒤에 이제 이 10절을 키로 해서 11절부터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알고자 하여 그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미 이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지금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왜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올까? 키가 몇 절이라고요? 10절이라고요.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결과, 부활의 권능,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게 참 그 10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11절도 이게 이상한,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과정 중에 있다. 그 얘기죠. 과정 중에 있다. 난 잡혔다 이거죠. 예수께 나는 잡혔다. 다메섹 도상에서 잡혀진 그 인생이 그의 신앙 고백처럼 난 잡혀진 인생으로 지금 예수께 포로가 되어 삼킴바 되어 지금 그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무엇으로 고백한다고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 잡혀와서 삼킴바 된 그의 인생이 무엇로 나타나느냐? 부활의 권능 속에 자신이 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있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건 이미 내가 지금 완성한 것도 아니고 과정 중에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그 진행 중에 있는 자로서 이미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그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의 권능에 도달하고자 하는 예수의 부활로 만든 그 영광과 그 권능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되고자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과정, 그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의 인생을 지금 다름박질하듯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 인생과 이 현실에 나는 뒤에 있는 것, 내 과거, 바울의 과거가 뭐예요? 그 전에 자기가 육체로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 아닙니까? 그것 잊어버렸다. 오직 내가 예수께 붙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잡은 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예요? 표대죠. 표대가 뭐라고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 그 자리로 지금 나는 달려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부름의 상,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영원하신 목적과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 부활이죠. 예수께서 부활로 만드신 그 영광에 본인이 그 자리에 가길 원한다. 거기에 이르고자 한다.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오늘 이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를 알고자 한다. 무엇을 경험해서? 고난을 알아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길을, 그 결과를 내가 알고자 한다. 그 바울은요, 부활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그 찬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죠. 그죠? 우리에게 결과된 내일, 미래, 종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영광이고 나타날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는 기쁨이고 감격이죠. 거기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신 것이고 이미 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속에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보장된 미래, 그 약속된 미래, 그 자리에서, 그 종말의 자리에서 오늘의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을 견뎌낼 수 있죠.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여유롭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죠. 그건 참 훌륭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종말론적 신앙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맛보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데 그 부활이 어디서 말미암느냐? 바울의 이해는 그거예요. 고난을 알고자 한다. 그 부활이 고난을 통과하여 얻어진다는 그 이해 속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우리는 이걸 건너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 부활을 받은 자로서 현실의 나를 봄으로
내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내 인생의 결과가 부활이니 부활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넉넉히 이긴다. 나 괜찮다. 이 신앙으로 가는 것에 우리가 멈춰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 부활이 가지고 오는 그 영광이 무엇을 통과하여 얻게 된 것인지 내가 그것을 경험하여 부활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지금 바울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은 싫죠. 십자가는 싫죠. 부활은 좋죠. 생명은 좋지만 죽음은 사망은 싫습니다. 그러나 죽음 없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이해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에 내가 겪어내고 있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계속 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이 일들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오늘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고난의 참여함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 그 영광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옳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고백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형편에서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 세속주의나 현실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내려다보는 신앙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그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다만 영광을 누릴 자로서 오늘 그 영광을 누림으로 그 영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를 경험함으로 고난을 경험함으로 장차 올 영광을 얻게 될 자라는 그 오늘을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종말에 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종말까지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이나 실패나 불완전함에 기죽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길 것을 확실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앙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 이전에 오늘 바울의 이 이해를 건너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무엇을 경험하여 그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지 무엇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 부활에서 죽음을 내다보자 죽음이 겁날 것 없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면 그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지금 바울이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그 예수께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께서 부활의 권능의 자리에 가기까지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권능에 도달하신 것처럼 오늘 나도 이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그게 표대가 돼서 오늘의 고난에 참여함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명심하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얻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짊어짐으로 예수의 영광과 생명과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그 지위와 그 역사를, 그 놀라움을, 그 신비함을 고난에 참여함으로 오늘 우리도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이라는 단계에 이르고 싶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넉넉하게, 마땅하게, 당연하게, 떳떳하게, 담담하게, 억울해하지 않고 이거 손해보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영광인 줄 알아. 마땅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 길을 나 역시 마땅하게, 당연하게 걷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며 내가 알고자 하는 부활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을 꼭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집합니다.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가는 그 길 말입니다. 바울이 고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그저 편안하기를 바라죠.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 속에서 아픔도 없고 실수도 없고 좌절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영광만 있는, 편안함만 있는, 승리만 있는, 형통한 내 뜻대로 다 되는, 그게 우리 신앙이었으면 좋겠죠. 그거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빼뜨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이 주는 그 아름다운 것만 취할 것만 취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 같은 현실과 그 어려움들 말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이요.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어려워야지 돼 하는 게 우리의 불만이란 말입니다. 너는 그렇게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해야지 돼. 너는 항상 주장하고 나는 왜 그 주장에 따라야만 해. 왜 너는 언제나 가해자고 나는 언제나 피해자여야지 돼. 너는 왜 늘 나한테 억울하다 그래. 나는 더 억울한데. 그런 속에 우리가 보내져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하냐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내 현실과 내 자리에 대한 이해를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권능에 어찌하든지 이루고자 한다. 오늘 이 현실이 내가 답답하다면 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억울하다면 억울한 현실 속에 억울한 사람 옆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손해보고 있다면 그런 자 속에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현실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부활의 영광에 어찌하든지 이루고자 한다. 억울한 상황에 억울해하지 않고 손해본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고함 지르지 않고 미운 사람 옆에 있다고 그 상대를 죽이려고 들지 않고 내가 답답한 현실 속에 있다고 그 답답함으로 포기하려고 들지 않고
그 현실 속에 나를 보내어 답답한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답답한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자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나타내요? 부활의 권능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억울함이 나를 억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활의 권능과 영광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그 사람이 그 억울한 내용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권능이라고요. 당신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것으로 나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그걸 반드시 이루고자 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실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칩니까? 아니요. 견디기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 억울한 자리, 답답한 자리, 화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가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자리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반드시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자리에서 알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에 참여하여 그 부활의 영광,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 저 불신앙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 냉대와 조소와 그 모멸감을 이겨내는 부활의 영광, 세상이 나는 망하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그 속에서 아니다, 생명이 있다고, 내게 당신들에게 없는 소망과 영광과 귀함과 부함이 내게 있다고, 그것이 내게 있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증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숙제로 무슨 과제로 어렵게 무슨 쇳덩어리 머리에 짊어지고 근근히 살아가도록 겨우겨우 버텨나가도록 숨도 못 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억압받고 질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의 답답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종말적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의 현실에서 나만 내가 버텨내는 것으로 내 삶이 증거되는 것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아닌 상대를 살리는 자로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런 지위와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지금 오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된 삶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내시죠. 그럼 웃을 수 있잖아요. 넉넉하게. 그냥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용기 있고 당당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고난과 그 고난을 거쳐
이루신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오늘 우리는 이 인생과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과 그가 살아온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겪고 있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갇히고 빌립보 교회는 문제투성이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 때문에 저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갇혀버리고 모두가 답답하고 절망인데 복음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가 막힌 현실과 그 역사 앞에 모두가 입을 벌리고 많은 이 현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으로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절망적인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부활의 권능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눈으로 신앙으로 확인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과 그 권능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고 증언되고 확인되는 그런 충만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과 세우신 교회가 받은 사명들과 이루어가야 될 복음의 역사들 이 일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이 뜻을 기쁨으로 이뤄갈 때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